죄송합니다. 목이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찬양도 이게 생각하는 대로 안 나오고 말소리도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나가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그래서 심정적으로 기쁘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뿔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있는 권위와 권세가 높아지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이 공평함과 전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지식의 하나님, 모든 걸 다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잘 안 풀립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력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계속해서 두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영향력이 미약한 그 가운데 계속해서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의 때에 그때에 엘리야는 850명과 더불어서 전쟁하여 영적 전쟁을 하여 승리하는 영적인 영웅으로 이스라엘 앞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다시금 열등감 가운데 기죽고 그리고 도피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영웅이 갑자기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그들이 너의 배후 가운데 있다. 내가 숨겨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숨겨진 자들이 여러분과 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중 가운데 두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달아보아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달아보니까 네가 함량 미달이야. 제국의 왕이지만 함량 미달이니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한순간에 다음날 그 굳건한 나라가 무너지고 그의 왕위가 무너지고 폐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맘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 맘대로 그분이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을 다스리시지만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자는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께 성실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꼬꾸라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나가 지금 이제 4절부터 해서 8절까지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는 활이 꺾인다 하는 것입니다. 활은 권능입니다. 활은 멀리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당대의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용사의 활도 꺾인다는 것이죠. 그의 무력도 꺾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곧 보게 될 사람 사울은 그 승리의 명장이요 대왕이 그가 꺾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띱니다. 그 땅 가운데서 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던, 그래서 실각한 사람이죠. 실각한 사람, 왕의 사위였는데 실각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암살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힘으로 채워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초기의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기의 사울처럼, 후기의 사울이 참 이상해요. 전기의 사울과는 완전히 달라요. 겁쟁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의 사람이었는데 질투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질투가 일어나면 내가 영적으로 꺾이고 있구나, 지금 문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자존감 가운데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하였는데 그 풍족한 가운데 자기의 이제 성실하면 일터에 나가서 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죠. 근데 풍족한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너무도 가난하게 되어서 품을 팔 수밖에 없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줄이던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던 자들이 다윗이 신분 상승하면서 그들도 함께 신분 상승합니다. 아들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이렇게 줄이던 가운데서도 먹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의 경험을 끼워 넣죠.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여러분, 여기서 7을 낳았다는 것은 자녀 7을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함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는 아직 우리 한나가 나머지 자녀들을 낳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그 이후에 더 낳은 거죠. 사무엘과 합쳐봐야 6명입니다. 7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을 낳았다고 얘기하는 건 완전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냉대받고 질투함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도 억울해서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다가도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 지쳐서 진이 빠져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던 한 비련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아들, 완전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신은 우리 다음 세대를 결실하는 아주 중요한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다만 이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던 자가 7을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분인나가. 그러니까 질투하죠. 그 먹을 것 조금 더 한나에게 간다고 왜 그렇게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그런데 그 분인나가 그 가정 가운데 큰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당하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병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부정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신뢰를 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권세를 섬기는 데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니까, 교회 안에 제가 뭐 정부에서 일해봤겠어요? 총회본부에서나 일해봤고 그렇죠. 근데 교회와 총회본부에서도 자기 작은 권세를 믿고 그리고 휘두르며 사람들 힘들게 한 사람은 결국
보응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라면 겸손해야죠. 예수님 닮아서 겸손해야죠. 작은 권세라고 그걸 휘두르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니까 그도 마음 아픈 지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에 쥐어 주신 그 권세를 섬기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이십니까? 여러분, 사울과 그 곁에 있었던 정말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도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죽이시고 필요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과 같은 선한 사람도 죽이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가 부정하고 음란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의 비밀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 어떤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죽음은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라고 얘기하는 타산지석의 그런 이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시고 인간의 불신실을 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지라. 여러분, 스올은 죽은 자들이 처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처한 자리에서 들어올린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약의 구원관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스올과 같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절망의 자리, 패망의 자리에서도 들어올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도 그가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울 때문에 너무도 힘들었고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도망가는 피난자의 그런 처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스월과 같은 그 지경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나는 지금 승리와 패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지만 결국 이 얘기의 메시지는 저울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얘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웨슬리 듀엘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비결. 그 책의 제목에 써 있거든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관계 가운데 기도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여러분, 우리 다윗이라는 이 한나는 예언적인 시, 자기의 처지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적인 예언을 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앞으로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종합하고 집약해서 이 시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를 써가면서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데 가난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자녀들 속에서 막내였으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분깃이 미약한 자예요. 분깃이 별로 없을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니 어떻게 막내를 버릴 수가 있지? 그렇게 귀여운 막내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그리고 짐승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부모는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자기가 살았는데 그 가난하고 그리고 미래에 기약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과 같은 그런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가난이라는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부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자기를 이어서 더 부한 자가 만들게 하는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다윗의 믿음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십니다. 똑같은 말이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우리 아십니다. 시편 1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앉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 가운데 영광의 자리, 귀족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앉게 하시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땅의 기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둥들, 다시 얘기해서 세상을 떠받치는 원리와 원칙과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둥들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숨기시지만 필요하시면 드러내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결국 하나님의 천국에서 상급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잘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패망하는 자리, 멸망하는 자리, 무너지는 자리, 수월과 같은 그 자리 가운데 진토 가운데 묻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여러분 그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욥을 바라보십니다. 사단이 청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가족이 침을 당하고 그의 모든 산업이 침을 당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지키시고 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의 인생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신정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우리 에스더서입니다. 그렇게 멸망한 나라의 한 힘없는 여자아이가 여왕이 되어가고 그와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인종 청소를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전체를 구원하고 유대인들에게 권세를 뿔을 높이시는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유대인 되는 자들이 많게 하시는 선교의 대역사적 반격을 그 역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나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은 일이며 그것을 믿음의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를 읽고 있는 지금의 세대들에게도 끼치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 역전의 승리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가 되셔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함량 미달인 자는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져도 실각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높이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겸손함의 본질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자녀손도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세상의 기둥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